오늘 셋째 예배를 또 아버지 앞에 함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저곳에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눈동자 지켜보호하시다가 한자리에 반가운 얼굴들을 뵙게 하시오니 또 감사를 드리고, 그냥 저희들이 육으로나 영으로나 홀로 있지 아니함을 또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상한 심령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본래와 같이 모든 말씀들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아버지의 계신 그 삼일째 충만하심 속에 저희들도 인도하셔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직 어떤 혼란 가운데 있는 부분들도 있는 줄 알고 있사오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나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에 또 감사를 드리고, 한 시간 한 시간 나누어가는 모든 말씀들이 저희 안에서 또한 살아서 연합하시는 주님으로 또 그 능력과 풍성함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또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착한 사람을 심판을 하셔가지고 지옥을 보내시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을 가는 게 정당한가? 그렇지. 이제 할 수 있는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고 또 중요한 것을 또 질문을 한 거예요. 당장에는 이제 어떤 과를 선택을 해야 되며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되며 이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실질적인 문제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왜 지옥을 가느냐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사님 집에 있는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 아버지가 그냥 믿어 그러든지, 너 이놈의 자식아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참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해줘서 참 고맙고, 그 바람이 불면 그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는 이렇게 가라앉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실상 아무도 심판을 안 해요. 심판을 안 하시고 다 자유에 맡기셨어. 그러면 모든 게 그냥 우리 마음대로냐? 그건 또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어느 한 가지의 대답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심판을 하셔서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데려오고, 그러면은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나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나 불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거를 다 결정을 한다 그러면 뭐 세상은 우리들이 다 헤쳐나가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네. 우리가 다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 내가 다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원치 않지만은 때가 되면은 또 죽기도 하는데, 그게 또 우리 주변에서 늘상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러는데, 이거는 과학책에서 설명을 안 해줘.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나도 아직은 모르지만은 언젠가 가지고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을 또 한단 말이야.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과연 이렇게 그냥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대로 있어서 뭔가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한 20년을 공부를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이 잘 안 나와.
근데 우린 궁금하다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좀 생각을 좀 해 보시자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눠온 말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이 이 하나의 정리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또 사실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어떤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셨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은 인간은 존엄하다. 그래서 색깔이나 남녀 성별이나 뭐 배움의 정도나 이런 거 장애 여부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인간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가 있지. 왜 그러느냐? 왜 인간이 존중되어야 되느냐? 그냥 옛날에 공산주의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먼지에서부터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걸 아우슈비츠처럼 그걸로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도 사람에게서 나온 비누하고 화학 제품으로 만든 비누하고 다를 게 없어. 똑같단 말이야. 물질로 보면 사람을 만드는 철분을 끄집어내면은 못 2개 정도가 되고 뭐 황은 얼마고 이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25,000원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로 치면은 화학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되지는 않고 인격이 되지는 않는데 인간이 존엄한 이유를 왜 그러느냐 하고 여기저기서 헌법을 뒤져보거나 해도 나오지는 않는데 성경은 그 답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고 또는 종을 만드신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만드셨다. 인격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 가지 인격에 대한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은 우리가 평생을 가도록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듯이 영도 하나님처럼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인간이 신비로운 것은 그러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존엄하고 나는 부모님 앞에서 나도 하는 거야 인격입니다. 나를 존중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실상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그냥 아버지 자식으로 이제 이만큼 컸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래 알고 나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도 유기 아버지 앞에서도 나도 인격자니까 인격으로 존중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어떤 것처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그러한 자유를 하나님 우리한테 주실 때 심지어는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인이 법 앞에 다 평등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자유를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유를 쓴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네 자유대로 막 먹어라. 그러면은 햄버거 집에 있는 8가지의 메뉴 중에서 고르라는 것밖에 아니거든.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유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진짜 자유냐면 저기 햄버거 집에 가서 나는 피자 먹겠다라고 우기거나 아니면은 나는 오늘 날씨가 꾸리꾸리하니까 파전을 먹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 오늘 배고프니까 밥 안 먹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자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유는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진짜 인격자를 만드시는데 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심지어는 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자유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야 진짜 자유고 인격자니까. 네 맘대로 해봐라 이거는 아니지. 정말 너의 인격을 내가 막 창조했지만 너의 인격을 내가 진짜 존중한다 라고 하면 그런 걸 다 주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을 때 사람들이 그 자유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고 또 떠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인격은 그냥 있는데 영이라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아주 유사한 속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영은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이 영이 특수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기능이 다 중지가 되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인격 속에 영이라는 부분이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이 원래는 우리의 모든 인격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이니까 이제 모든 부분에 다 이렇게 충만하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도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머리카락까지 다 그 생명의 어떤 역할을 하듯이 영이 우리의 온 인격의 정서와 감정 이런 거 다 충만하게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데 이놈이 떡 죽어버리니까 모든 면에 그 죽음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유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뭘 하고 계시느냐? 한번 만들어 놓으시니까 가만히 놔두고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만들어 놓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들이 떠나가서 영이 죽어버리고 나머지 인격들은 그 음부의 권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어떤 경험으로 아는 것만이 진짜지 믿음으로 아는 것은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어떤 진리가 아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느냐? 아니다라는 거지. 우리 아빠가 명호가 어떤 자유로 어떤 걸 결정을 하지만 실상은 명호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아빠도 같이 기뻐하실 수 있으면 또 더 좋고 그렇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은 또 하나님하고 또 정말 충만한 가운데서 잘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실 텐데 문제는 영이 딱 죽어버리면 스스로 그 영이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듯이 이것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뭐를 거스리면 안 되느냐면은 자유의지를 거스리면은 안 돼요. 애를 다시 이렇게 소생을 시켜가지고 원래대로 회복을 해서 하시기를 원하는데 얘의 자유의지를 묵살하고 너 죽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해가지고 막 해놓으면은 이건 자유의지를 묵살을 해버려서 또 종이 돼버리는 결과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돼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섭리 속에서 약속을 하시다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 부활을 하시면서 그 모든 그 과정을 다 이제 하나님 스스로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전에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은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영역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택하신 부분이 왜 들어갔냐면 하나님은 원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똑같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눠도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말씀을 안 듣더라고.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방 안에 집어넣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안 받아들이더라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택하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사람들을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궁금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회복을 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이제 영을 다시 이제 소생을 시키시는데 아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는 우리나라 사람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 지금 여기까지 한 얘기는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부분이고, 그게 이제 인격자를 만드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 명호는 영생이라는 말을 들어봤을까? 많이 들어요.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 들어요. 영생은 live forever 이러지. 영원은 eternity. 영원이 뭘까? 어떻게 알고 있어 상식적으로? 영원. 서호야, 영원이 뭘까? 영원히 사랑해 그거. 영원이 뭐야? 누가 대답해 볼래? 안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끝이 없이 사라지지 않는 것.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 바뀌지 않는 것. 또 우리 셰프. 영원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주변에 영원한 게 있을까? 자, 거기까지 생각하고 영원은 우리가 이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영원은 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길을 쭉 가고 있어. 이제 하나의 직선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쪽 끝까지 가는데 이 끝이 없이 계속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안 가. 제자리에 서 있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시간에서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를 지나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 가잖아. 그럼 뭐 100년이 지나고 뭐 그다음에 10만 년이 지나고 1억 년이 지나고 뭐 수백억 년이 지나갔어. 그래도 계속 가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시간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식구가 뭐 1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오늘이 기일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1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지만 실상 내가 실제로 죽었다. 내가. 그러면 여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1년이 지나갔지만은 내가 느끼는 그 세월이 1년만큼의 시간을 느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그 세계를 아직 경험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그거는 다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으로부터 6천년인지 10,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지금 현재인데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서 볼 때는 이것들이 서로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 전과 지금과 2000년 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도 그때고 현재 우리도 똑같고 예수님 시대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육으로는.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그 2박 3일 동안에 주로 토요일날 하루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무덤 속에 계셨는데 그때 영으로서는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영은 1박 2일 동안에 2박 3일 동안의 시간 동안을 전파를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을 벗고 영이 되신 상태에서의 세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앞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예수님 당시 때 죽은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의 영도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영으로 그때 계실 때 우리의 영도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보다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영원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현재와 과거의 미래의 구분이 없어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영으로서 모든 영들을 만나시는 그 세계는 그때 한 시점에 영원 속에 딱 들어가시면서 모든 영들을 다 만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예수님 전에 태어났느냐, 그 시대에 태어났느냐, 오늘 요즘 시대에 태어났느냐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로 다른 그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영들이 살아나는데 그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선택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어떤 행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가 아니라. 왜 그것을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왜 선택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이게 어떤 연합 속에서 되어지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실상 우리가 하나님 탓도 아니고 인간 탓도 아니야. 그냥 물 속에 이렇게 이렇게 휘 저어가지고 놔두면 어떤 모래는 깔아앉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들이 이렇게 되어지듯이 구분이 되어지듯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영혼과 모든 세계 가운데서 있어도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고 없는 자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영들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면은 지옥을 보낸다라는 말이 이제 거기에 표현이 나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요즘까지 쭉 나눈 말씀의 내용 중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또 아직은 이제 명호가 20살 정도지만은 그 죽음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나이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간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표현이 전혀 안 나와요. 네, 우습게도 아니 희한하게도. 그리고 천국이라는 말을 찍어지 보면은 디모데 후서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마태복음에만 나와.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에서 전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거기에 무슨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있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뭐 가치 있게 볼 것도 아니고, 지옥도 마찬가지야. 불이 막 타는데 실제로 내가 팔이 없고 이 근육에 신경이 다 마비가 됐어. 아침에 일어나서 팔 저리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를 불에다 갖다 이렇게 넣어도 뜨겁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 육체가 없어. 그러면 지옥불이 아무리 뜨겁게 타도 내가 지옥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육체가 없으면 뜨겁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옥불이 이런 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사람이 마음속에 이게 죽음의 두려움이나 어떤 실패의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속이 그냥 지옥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겠지.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지나면 이게 지나가리라. 또는 뭐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회복이 되리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희망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계속 멸망해가는 느낌 속에서 있다고. 이걸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근데 사람이 딱 죽으면 아까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사람이 딱 죽게 되면은 육체의 기능이 이제 두뇌를 중심으로 해서 육체의 기능이 마비가 이게 딱 정지가 돼 버려요. 그러면 그때 이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난데 기분이 나쁜 나야. 또는 난데 막 배가 아파. 난데 뭐가 굉장히 후회스러워.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받는 그 상황으로 돼 있지만, 육체의 기능이 다 멈추게 되면은 그러한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멈춰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있다고. 나라는 존재는. 그게 영혼이야. 그 영혼은 영하고 이 혼이 붙어 있는 부분인데, 육체의 기능이 다 마비가 돼서 그게 중지가 돼도 이 부분은 그냥 남아 있는데, 이게 우리 머리가 중지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과 더불어서 이 몸의 기능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시간이 멈춰. 아까 얘기한 영원 속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때 이제 육체가 아프다든가 두통이 있다든가 후회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맑은데, 문제는 죽어있는 영덩어리랑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어있는 영덩어리의 음부의 권세가 혼에 그대로 작용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멸망받는 느낌만 남아요. 근데 그게 끝이 없어. 마치 그래버티에서 조지 클루니가 우주로 계속 멸망해 가는 거야. 점점. 예, 매 순간마다 뭐 제곱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면 영원히 0에 가까워지는데 0이 되지 않는 이런 무한소의 그 근접성, 그것처럼 사람이 계속 멸망해가는 느낌 속에 있는데, 어저께도 이만큼 멸망했으니까 오늘 요만큼 멸망해도 똑같네, 이게 아니라 점점 멸망의 강도가 커져서 그게 가속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느낌 속에 계속 멸망하면서 없어지지 않는, 그게 영혼이요. 그게 지옥이요.
그게 지옥이요.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전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영들이 이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나게 하신 것은 영원에서 단번에 되셨지만 그 영들이 세상의 역사로 통해서 볼 때는 다 다른 거야. 이미 죽었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 당시인 사람도 있고 초대교회 사람도 있고 2000년 후에 지금인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른 거야. 역사에 따라서. 영이 살아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한 번인데 이 세상의 역사를 따라서 나온 것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 중에 우리도 있는데 우리의 영이 살아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와서 이제 우리가 죽었다. 우리도 이제 얼마 있다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능이 이렇게 마비가 되고 싹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영이 살아나면서 이 영혼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회복이 돼요. 영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과 더불어서 혼이 살아나. 그래서 그 살아나는 그 회복이 어디까지 살아날지를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궁금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혼이 예를 들어서 내가 6살 때 무슨 상처 입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회복이 되면은 6살 이전의 마음 상태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러한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회복이 될는지를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요. 나의 어린 시절이나 나의 초등학교 시절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본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처음 가보는 길인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옛날에 한 50살이면은 나이 많은 거고 60살이면은 이제 환갑잔치하고 60 몇 살 되면은 죽는 게 당연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80도 청년이요. 막 90, 100, 120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나면은 한 200살 정도까지 살지도 몰라.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전체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몸도 막 50년 옛날에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뭐 30살도 못 되고 막 죽고 세종대왕 때도 막 그랬는데 지금은 200살을 산다고. 그러면 200살을 사는 게 뭐가 바뀐 거냐? 몰라. 근데 뭔가가 바뀐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믿음이 먼저인지 아니면은 몸이 먼저인지 그것도 구분할 수 없게 뭔가 생각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은 몸도 같이 바뀌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부분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고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어떤 차원까지 이게 변화가 되어질지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돼서 영혼이 육체까지 그 성경에 분명히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회복되어진 부분은 육체의 기능이 멈춰서 우리가 서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더라도 이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남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서 영이 하나님의 충만함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혼 속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계속. 여기는 계속 소멸되는 거고 여기는 계속 충만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고 이게 지옥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세계가 성경에는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황금, 보석 뭐 이런 걸 했지만 실상은 거기 가도 보석 같은 게 있어봐야 가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어떤 너 일로 와가지고 지옥 가 이게 아니라 그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주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선택 사이에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가 하나님에게 떠나가 버리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에도 참여가 안 되면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계속 혼이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 50인데
50 속에서 50이 그 다음에 25가 되고 25가 12가 되고 12.5 그 다음에는 6.25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계속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계속 망해가는 느낌 속에서 있으니까 이게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느낌도 없는 거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반대는 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인간은 존엄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고 그래서 영이 있는 것이고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이 있는 것인데 그 인격과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이게 연합이 되면서 영원과 오늘의 현실이 조금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영이 소생됐고 그 소생된 영이 우리의 모든 인격의 회복의 조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성품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점점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주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점점 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요. 그러니까 교회의 멤버십이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뭐냐면은 사람이 다 이런 그 세계 속에서 있는데 이런 세계에 대한 내용을 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까 이제 명우가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교리로 배울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이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 왜 하나님이 어린애들 같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를 마시지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막 그걸 따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쫓아내시고 막 이러는 일들이 왜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다. 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나폴레옹은 52알에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대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얘기인데 누가 들어왔었어요. 이제 원죄 같은 부분도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다시 설명이 되는 게 그게 아까 얘기한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으로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 그리고 세상에 어떤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생명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어린애 3살배기 된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가면서 애한테 열쇠를 맡겨주고 야 이거 모르는 사람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그러고 나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애가 못 지켰지. 그래가지고 다 털렸어.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얘를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러나? 근데 에덴 동산을 해석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아담과 해와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도 아직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그거 따먹지 마 그랬다가 하나님은 안 계신데 그러면은 계속 지켜나 보시지. 안 보고 계시다가 왔는데 애가 그 따먹고 난 거 보고 너 일로 와. 그래서 쫓아내서 930년 동안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난 자식들은 다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뭐예요? 사이코야. 그리고 그걸 회복하시는 십자가의 방법도 우리가 지난 몇 시간 전에 했는데 회복하시는 방법도 둘째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빠가 큰아들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다 피 흘려서 이제 다 만신창이 돼서 이제 죽는 거를 볼 때까지 아버지가 절대로 용서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큰아들 죽는 거 보고 나서야 이제 아이고 내가 저놈 죽는 거 보니까 이제 화가 풀린다 그러고 너 일로 와 용서해 줄게 이러는 하나님이 지금 되어 있다고 교회에. 아니거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우리 식구들이 명호한테 이제 또 큰 덕을 보고 1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 여기 카톡에다가 네. 해서 보내. 네. 저기 우리 셰프님하고 서호도 카톡에다가 보내. 어떤 거든지 괜찮아. 그러면은 또 준비하는 과정에 또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그런 건 질문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없다. 어떤 것이든지 질문해서 또 풀고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주기도문 하시고 셋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방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